구약 성경에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사야서 35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서 35장 4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메시아가 오실 텐데 약속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하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맹인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정 가운데 가고 계십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때 그 길은 비록 주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예고하신 바와 같이 영광의 길이 아니죠. 고난의 길을 통과하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그대로 또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메시아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로 인정받기 이전에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 그런 예언의 말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표적이 오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정의 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여정의 길에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 북쪽 요단강 서편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는데 그 성을 지나가시다가 빠져나가시다가 성문 어귀에 있는 맹인 2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곳을 지났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맹인 2사람은 늘 하던 대로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구걸하는 일이 최선의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 장애아를 가지는 그런 부모들도 보면은 어떻게든 자기 아이를 사회에서 이렇게 직업을 갖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을 위해서 장애 아들을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센터들도 있습니다. 센터에 가면은 뭐 커피 바리스타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무슨 식당에서 이런 음식을 조리한다든지 그런 것을 장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앞을 보지 못하지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여리고의 2 맹인은 매일같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맹인이 큰 무리의 음성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청각이 더 예민하게 발달하게 되어 있죠. 무리가 무수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만일에 어떤 유명한 분이 높은 관직에 계신 유명한 분이 지나간다면 2 맹인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 그런 분들은 큰 부자일 테고 종종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을 때 큰 돈을 적선하고 갔던 기억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였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예수님이 누군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한참 떨어진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려진 바로 그 예수님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소문을 듣고 이들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어떠한 불치병도 말끔히 낫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그러한 소문까지도 이들은 듣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두 명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갈릴리에 올라갔으면 좋을 텐데,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먼 길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곳을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눈도 뜰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서로 그래도 우리가 언젠가는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도 오시지 않을까? 우리 희망을 잃지 말고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대화를 했을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곳 여리고 성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때 두 사람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두 맹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는요, 믿음의 소리였어요. 예수님을 그저 믿음이 없이 그냥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그런 자들과 다르게 이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리로, 큰 소리로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시끄럽게 외쳐댔는지 제자들의 무리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시끄럽다,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두 맹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의 제자들이 그러한 꾸짖음도 그들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자신들이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방해를 받고 예수님한테 혹시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가시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 방해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절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는 이 기회, 일생일대에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 이것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은 더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는 이 두 맹인의 간절함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믿음이 없이 예수님한테 무언가 요구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있을까? 그냥 하나님 한두 번 기도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간절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되 이 두 맹인처럼 간절하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 주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무리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꾸짖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제발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달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나 기도의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 기도하면 자기는 기도를 할 수 없다. 사람들에게 소리 너무 신경 쓰이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해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새벽 기도 가가지고 막 누가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면은 기도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더 시끄럽게 하면 되잖아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려는데 내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든 간에 이 두 맹인의 간절함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나는 주님의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 그러자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다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맹인들이 처절히 외치는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부르짖고 작정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응답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성전을 짓고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도요, 이 두 맹인처럼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1000번째 드렸던 솔로몬처럼 끝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 하여튼 그때에도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그 기도의 분량이 찰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두 맹인은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면서 그들의 확실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맹인 거지로 구걸하면서 겨우겨우 여리고 성문 앞에서 살아왔을 그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세월, 하나님 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왜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탓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왔을 그들의 깊은 탄식 소리, 그 목소리가 주님께 들렸습니다. 그 소원을 아뢰는 그 목소리는 얼마나 간절한 음성이었을까요? 간절히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그 간청에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요, 이제 나의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이 두 맹인은 곧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이 태어나서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세상,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었던 그 두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그분을 쳐다보았을 때, 그 오랫동안 세상을 보고 싶어 했을 때 세상에서 처음 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본 사람은요,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처음 봤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된지. 그리고 곧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나와서 간구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맹인처럼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점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두 맹인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모습,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간절하게 우리 기도 응답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너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두 맹인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소원 이뤄주셨지, 내 기도 응답하여 주셨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야 말고 주님 지금 두 맹인처럼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오늘 기도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주 맹인과 같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로 고난당하는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병마가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받아야 될 문제로 기도받는 문제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십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아버지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만날 때 찾을 때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며 간절하게 우리의 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깊게 만나고 아버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맹인과 같이 눈을 뜨게 하여 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 불쌍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영적인 눈먼 자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이름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아버지 세력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온전히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